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주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알리는 데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그곳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김명준 청년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약속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진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반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IT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텐데, 그리고 이따가 헌금 시간에 선교 헌금도 드릴 텐데 몇 가지 기도의 제목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7월 6일에 있었던 시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데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보았던 우리 백설 인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프 제레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새롭게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 단체들 마음의 벽이 쌓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선교사님께서 10월 달이 되면 한국에 가셔서 그 검진을 받으십니다. 사모님의 유방암 이후의 치료 과정 속에 계속해서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선교사님도 뇌 종양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그것들을 또 체크업 받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름 내내 하시느라고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까매지셔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교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IT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IT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IT 땅에 정치적 안정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의 학교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90명 이상의 학생들 함께 모여서 공부할 텐데 그 땅에서 참 버림받은 우리 아이들, 고아들, 또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갖고 또 글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워나가며 주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학교를 통해 또 선생님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배움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백설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환자들을 돌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프 제레미 클리닉에 벽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 벽이 마음의 벽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그곳에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모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검진하고 또 여러 체크업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들을
기쁨을 경험하며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이티 땅에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이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들이 나타나는 귀한 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또 센터의 모든 식구들, 학교의 사역들, 신학교의 사역들, 클리닉의 사역들, 이 모든 것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세 번째 말씀.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시지요? 혹시라도 잘 안 돼, 왜 어떻게 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받으셨던 이메일 다 열어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가, 그 능력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능력의 그런 의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3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조금 더 의롭거나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들이 사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2장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들을 다 파괴하는 이 죄악된 세상, 이 더럽고 죽음의 역사 속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 죄를 범하면, 너 나하고 약속 맺은 거 그거 깨뜨리면 넌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깨뜨린 아담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는 것인데, 죄가 그 모든 약속을 깨뜨렸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감각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호흡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아픔이나 고통이나 뭔가 감각을 느끼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도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감각이 다 상실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감각,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각,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다.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그러한 감정도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진행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그 청중들 중에는 유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 그렇게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거 없잖아.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너희들 내가 말씀을 주었고 계명을 주었고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희들을 교만해도 괜찮아, 사람들 앞에 자랑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어떠한 그런 책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자격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괜찮아.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나는 괜찮거든? 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뭘 더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에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너 말씀 가지고 있니? 말씀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따르며 살자.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거든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너일지라도 지금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 자신이 어떤 것이 잘못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의로운 길에서 온전히 행할 수가 있어야 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거든요. 그 요청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어. 유대인들 자기들이 말씀 가지고 있다고 그냥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라고 말해놓고 이상하게 우리가 똑같이 예전에 유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습니까? 조금 전까지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이런 어려운 것들을 공부해 나가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나는 스스로 뭔가 해낸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뭔가 해낸 것처럼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려는 우리의 마음들은 똑같은 책망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율법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끔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나를 구별하게 했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된 삶을 살게 했구나라는 그런 일들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했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율법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들을 했다, 내가 뭔가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비판하면서 내 자신이 똑같이 불의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아무도 의롭지 못하고, 아무도 생명 얻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로마서 초반부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세상에 다 죄인이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또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는 나 자신의 뭔가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자꾸만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그 구원의 길들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도 없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실 이유도 없지요.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배반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지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는 것 같은데 다 되지 않는구나. 이게 왜 지속이 안 될까? 왜 내가 성숙이 안 될까? 내가 왜 변화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좌절감이 들어올 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도 나를 포기해 주시면 차라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한 적 없나요? 나도 이 상태로 지내는 거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안 됐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50년, 제가 이제 51살 되니까 50년, 51년,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좌절했을지라도 절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 모르겠다니까요. 내가 주님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나를 좀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나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좀 놔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닥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닥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꿈틀거리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내 죄가 자꾸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희망과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함과 한계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약하구나. 내가 이만큼 한계가 있구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었었구나.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상상치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손가락질할 거고, 내 자신도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누군가는 더 큰 아픔 속에 빠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호통을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인정 못하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강도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너는 인정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왜 너 스스로 제한하니? 네가 돌이키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걸로 다 끝난 것처럼 살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 몹쓸 짓 해놓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그냥 떳떳하게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떳떳하게 살려고 나는 아무런 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 이후의 일들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죄인하고 내가 같이 천국에 간다면 야, 그 천국 진짜 볼만하겠구만. 저렇게 더러운 죄인하고 내가 천국에서 같이 살아? 어떻게 살아? 저 사람도 용서받아?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도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제한하지 말아요. 우리 스스로 용서를 제한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짐승을 말해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짐승을 데려다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무엇이든지 데려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선포를 받는 것, 그것을 속죄의 제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속죄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단어를 속죄제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화목제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헬라어에 있는 힐라스테리오라는 말은 속죄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화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도 되셨어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사실 두 가지 제사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속죄의 제로 드리시며 화목제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전부터 이것이 속죄냐 화목이냐 그것 가지고서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 놓으세요. 우리가 왜 속죄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아우, 더러운 거 묻었었는데 싹 빨아서 싹 깨끗해져서 내가 아주 깨끗해졌네, 그걸로 만족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는 일들이 그 화목제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어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그 저주 속에 빠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법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법 안에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냥 용서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어요. 이 두 개가 나갔어요. 맞아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도 이 두 개가 나가야 돼요. 그만큼은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으면 그것은 그만큼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받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 피의자들에게 그냥 넘어가도 돼, 너 다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해야 하는 피해 보상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에 남들 등쳐먹으면서 세금 많이 걷었던 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했었을 때 주님께서 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복이 내릴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4배든지 몇 배든지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들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내가 노력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 죄책감과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갚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때, 아무리 통회하고 자복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과 아픔들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잖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린 실망감,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배상이 되나요? 내 인생 그 짧은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들을 어떻게 내가 다 해낼 수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 너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 화목의 은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지 않나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언하며 외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그런 약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너는 의롭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라고 말하지 말고 순서 바꿔서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분주해서 내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외칠 수 있는 말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내 속에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약함이 있고 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러나 이거 하나 붙잡고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찾을 때 주를 부를 때 내 안에 밀려오는 뜨거운 사랑,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영원히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빼앗지 못해. 나를 향한 그 사랑 인하여 나 노래하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사랑하는
있으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 은혜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의지합니다. 내 연약함들이 많이 있고 참 주님 앞에 부족함들이 있고 나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러나의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그러나의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세속의 가치관대로 이 죄악과 죽음의 세계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를 외치며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나를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를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늘 선언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선교의 헌금도 주님 받아주셔서 아이티 땅에 참된 주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